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드디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방언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술 취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술 취했다라고 비난하던 그러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때의 각 나라 각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이 우리의 말로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알아듣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했었습니다. 저들이 분명히 술 취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7절부터의 말씀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전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못하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산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어느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혹은 어느 누군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찔림을 받는 경우는 혹시 없으신가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그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았어요.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정말 알았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때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행한 잘못들을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죠. 그게 바로 찔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찔림은요, 다른 그냥 마음의 가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 가슴 마음속 깊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찔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단 말이죠.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찔림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요.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설교하였습니다. 너희가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베드로는 설교하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교하고 권면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와 그 형제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7절 끝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이야기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38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것은요, 어느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한 그 사람에게 대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온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친 소리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너는 지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혹은 거기에 모여있지 않은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외친 거란 말이죠. 너희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개개인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똑같이 전하였고 똑같이 회개하라고 말하였지만 그 중에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3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간구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들도 성령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는 찔림을 받아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돌이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에서 돌이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볼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른 모습으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완전히 뒤틀려져 있고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선택하셨을 때 그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가 원망했다가 하나님을 등졌다가 반복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어떻게 해요? 뒤틀려져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올바로 잡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지금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표현한 언어를 보니까요, 어떻게 너희는 회개하라고 표현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 이모대 전도사, 너 잘못했잖아. 빨리 회개해. 회개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게 아니에요. 이모대 전도사, 너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 너 죽어. 당장 회개해. 느낌이 어떠신가요? 처음에 이야기를 한 게 더 강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두 번째가 더 강하게 느껴지시나요? 베드로가 지금 너희는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요, 지금 당장 급하게, 어떤 것보다도 급하게 우선으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거냐면요, 너희는 지금 즉시 돌이켜야 돼. 너는 지금 즉시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그것도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라보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틀려져 버려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깨져 버려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되면, 내 여유가 생기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조금의 준비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즉시 하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내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잖아요. 지금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죠? 어떤 중심인가요?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 중심, 나 중심에서 회개가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중심에서 돌이켜지는 건가요? 이걸 조금 오늘의 본문과 조금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하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과 태도와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나 십자가에 못 박을 그랬던 우리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렇게 믿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죄 짓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못과 죄라는 기준이 뭐예요?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뭐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원죄잖아요. 그 원죄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정도로 몇 대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도 태어나고 있을 그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날 그 죄라는 게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길래 그런 건가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잘못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 잘못했죠. 그 하나의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딱 하나.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이름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세례가 무엇이죠?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그 세례를 받는 순간 이제부터는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 받는 것을 그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세례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여기십니까? 내가 받은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입니까? 내가 받은 세례는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세례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 스스로도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참 많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기도를 수없이 끊임없이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웃기게도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때를 쓸 때와 똑같아요. 아이들에게 불필요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을 부모님들에게 때를 쓰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해달라고 해도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들어주나요? 아니요. 해가 되는 건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이롭고 아이가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든 들고 다니게 하고 어떻게든 입게 하고 가지게 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고불고 매달리고 구하는 것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왜요?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고 여기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여전히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당한 것으로
가장 알맞는 것으로 늘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짐과는 상관없이 매일매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저 역시 그걸 알지 못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합니다. 감사함으로만 구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점점 잘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함부로 구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면 그 감사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한 것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것, 채워주신다라는 것. 그 논리는 변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럴 때 오늘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였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한 그 각 사람에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들은 특별하다, 자신들만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다,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사상과 우월주의가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이래요. 이것은요, 표현할 때 어떤 이야기냐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거리가 멀고 관계가 멀고 가까이 할 수 없고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요? 먼데 있는 사람인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표현하는 방식은요, 굉장히 멋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멋있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설득력 있고 정말 가슴에 와닿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포리교회 안에 있는, 포동 안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만 가까운 게 아니라 이미 저기 정왕동, 인천, 부평, 부천 그렇게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요, 더 훨씬 멀리 강원도에, 경기도, 경상도에, 혹은 더 멀리 이국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 각 먼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친다라고 하였다가 지금 다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뭐라고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면 닿을 만한 곳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만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방 사람들 또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 그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구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부색이나 나라나 아무런 상관없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는 거죠. 너는 받고 나는 받지 않고 그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네. 성령을 받은 이들은요,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면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했고요, 그들은 교제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셨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기에 힘쓰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보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피부 색깔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그러한 것은